바로 말씀 몽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1년 주일이 52주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1년 52주일인데 마지막 주를 뭐라고 하면 송년주일 그렇게 불러요. 송년주일. 송자가 무슨 송자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 1년을 보내는 주일. 그러면서 지난 1년을 지난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또 과거를 정리하는 믿음과 또 새해를 여는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다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후회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못한 것들을 이것도 후회,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내 삶의 후회 목록만 적지 마시고,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동행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도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망했고 불순종했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과거는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해석되어져야 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해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되새겨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잘한 선택도 있었고 후회되는 말도 있었고 견디기 힘들었던 관계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너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들었지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그 죽음을 묵인하고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리고 싶죠? 잊어버리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 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허물과 잘못은 십자가에 다 처리되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기억 상실되어서 아니면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과거에 어느 상점에 들렸는데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 살짝 훔쳤어. 이것이 계속 나를 올무를 갖고 흔든다면은 오늘 그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여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잘못을 했던 과거를 떠올릴 때 회개하고 친히 그 사람 찾아가서 날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더 성숙한 믿음이겠지만 설사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율법의 완성자로서 나의 율법이 완성되고 나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늘 그 수준뿐이야. 이렇게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처리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너 죄인이야. 너 옛날에 죄 졌잖아. 이런 죄를 정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응?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새 1월 1일 날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마지막 주일에도 새 출발의 날입니다. 오늘 송년이라고 해서 오늘 보내보는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 출발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 과거를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내가 붙들면은 그것은 내 상처가 되지만은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간증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장의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잘못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뭐라냐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두고 그때만 아니었어도 라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말하는 내가 그때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때를 심어두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패의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의 때를 주셨을까? 겸손을 배우려고. 실패의 때는 겸손의 시간이었습니다. 나 정말 잘 나가다가 왜 그때는 멈춰야 됐을까? 멈춤의 시간 때는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었고, 내가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긴 시간을 두었을까? 방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눈물일 때는 기도의 깊이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네 상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고 또 기도의 깊이를 만드는 영성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이번에는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과거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세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으신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지나간 시간은 제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나간 시간을 가지고 내 손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되냐? 더 엉망진창이 되고 관계는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친척이나 누구한테,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려 갔어요. 근데 나는 해결이 됐는데 상대방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했더니 그 상대방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속에서 확 넘어와. 그러니까 네가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고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면은 성령께서 그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오가면서 그 관계를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못하고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나한테 용서를 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따지지 말고 화해를 할 거면은 미안합니다. 따지지 말고, 응? 아니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더 싸움만 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냥 무조건 가서 미안합니다. 사과하면서 손 내미는 그리스도의 귀한 지차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자, 네, 다 지나가되 사랑은 남는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시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은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13장을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그러니까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나 형제나 이웃사람이나 직장 동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말하면 그 사랑의 말이 먹히지만은 사랑 없이 그래 내가 그랬다고 두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꽹과리는 울려서 없어져 버리죠.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는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2025년 1월 달에 세웠던 계획대로 잘 살았는가? 이렇게 묻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올해 어떻게 사랑하고 살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올해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살았는가? 성과는 숫자로 남지만은 사랑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업적은 기록에 남지만은 사랑은 영혼에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다 지나가되 사랑은 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은사도 지나가고 말도 멈추고 지식도 사라지지만은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는 고백입니다. 연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지나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요, 무엇이 남았는지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일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었고 은사가 풍성했고 활동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조차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그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이신데 살게 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번에 다른 교회로 옮기셔가지고 전주에 온 김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찾아가서 만났는데요. 그 교회가 열정적이고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 담임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어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아마 이마가 좀 벗어졌던가 봐요. 또 말을 어두두두 이렇게 말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또 결혼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흉만 잡았어요. 바울, 네가 진짜 사도냐? 야, 예수님이 12사도는 따로 있는데 왜 바울이 12사도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따로 예수님을 친히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에서 3층까지 가서 보고 왔던, 예수님한테 친히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응? 너 결혼도 안 했잖아. 응? 너 그래서 사도권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죠. 야, 한번 따져보자. 나는 소크라테스 제자 가말리엘에 공부했다. 나 그리고 구약의 학자야. 응? 야, 나 로마의 시민권이야.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면 굉장히 알아줬거든. 나 로마의 시민권이야. 나도 이런 사람이거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 좋은데 사랑이 부족했어.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판단했어요. 지식은 풍성했으나 상대를 품지 못했고, 믿음의 말은 했으나 상처를 남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자리,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요. 응? 마치 이 사랑장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이미 길을 잃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이 사랑 없이 아무리 말한들 그냥 한번 시끄럽다 없어져 버리는 꽹과리 같다. 응? 아무리 잘 믿었던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이미 길을 잃었고, 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시끄럽기만 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시끄럽고 공허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마음이 내킬 때는 베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선택이라는 거예요. 태도이며 선택. 그 다음에 사랑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흔적입니다.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한 가정이 전도를 했는데, 그 손주 때문에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새벽 예배 때 집에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 성경책 가방 속에 사탕 하나라도 들어있어요. 이 감이 나올 때면은 이상하게 그때는 감나무들이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단 감이 익기도 전에 감 하나씩 따다가 그 가방 속에다가 넣어놨대요. 그러면은 그 감을 갖고 와서 넣어놔갖고 우리들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면은 다마다 그렇게 사랑하는 흔적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응?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선택이며 흔적이고, 사랑은 이렇게 남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고, 누군가의 회복의 계기가 되고, 누군가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도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응?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성취의 기쁨도, 실패의 아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또한 박수와 평가도.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잊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은 잊혀질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품어주면 그 순간은 그 사람의 인생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중국인들의 저희 그 삶이, 그 사회가 반영되는 그 유튜브 조그만 쇼츠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타나죠. 그걸 보면은 거기에 이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나라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건데, 그 쇼츠 유튜브 잠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거지같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돈을 딱 도와준 적이 있어. 그래서 6년이나 10년 지나가서 다시 쳐가지고 그 몇십 배로 갚아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사랑의 기억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묻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대신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요. 왜 사랑이 가장 클까요? 자, 믿음은 언젠가 보게 될 것이에요. 믿음은 언젠가 보게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의 대상들,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믿음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망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 속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면 또 서로가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 때문에 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천국에는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도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은 감사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했던 내 말, 너무 빨리 돌아섰던 나와의 관계, 너무 오래 품고 있었던 미움, 너무 늦게 꺼낸 용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자리, 그곳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 완벽하지 못합니다. 응?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신앙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꽤나 그 노무현 대통령 정치 때 장관도 하고 뭐 외교관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한 가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데요.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자기 와이프가 그래요. 여보,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돈이 모자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30년간 뿌려놓은 거 축의금 받으면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볼게. 근데 하나님, 그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축의금 받을까요? 받지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받지 말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자기 아내가 너무 서운한 거야. 너무 이렇게도 해주고 싶었는데 자기 맘대로 못 해주니까. 그래서 딸 여올 때는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이번에는 기도하지 마세요. 또 축의금 받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기도하지 말래요. 그랬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를 김하중 장로를 치면은 그 간증이 나올 거예요. 그렇듯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셨고 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누리고 살았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 사랑 없는 신앙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그것은 요한 1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자녀의 기억 속에 남고 아내의 기억 속에 남고 남편의 기억 속에 남고 성도의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에 남기신 단 하나의 사랑의 흔적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녹아져 내리도록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때마다 속에서 성령께서 눈물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남기신 것도 단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내어준 사랑, 자기 몸을 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많은 것들이 조용히 손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했지만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이 한 해 전체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근데 우리는요, 참 성격이 이상하죠.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얼른 와서 사과하면 되는데 팽팽하게 맞서갖고 사과가 아니라 화해가 아니라 싸움으로 번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받아주십시오. 응? 그러나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2025년 1년을 다 품어주시고 또 2026년도에 그 사랑을 품은 그 마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다 지나가되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기억해 내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